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 제15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사분 영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리고닛 지방의 사분 영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사분 영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그가 요르단 부근의 온 지역으로 가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 침례를 선포하였는데, 이것은 곧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길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2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침례자 요한.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뭔가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한 침례자 요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침례자 요한에게 임했다고 했는데, 사실 수십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계시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가랴, 그 다음에 요셉, 마리아, 시므온 같은 사람도 그렇고요. 그때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계시를 해준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 이 사가랴의 아들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이 침례자 요한을 통해 전체 이스라엘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약간 그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주어진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의 선포를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침례자 요한에게 임하게 된 배경, 그러니까 어떻게 임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으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임했는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어두운 세상에 임했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여기 1절에 그리고 2절에 이렇게 걸쳐 소개하는 인물들을 보면, 이렇게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공생애로 등장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등장할 때, 이때 이 세상을 통치하던 통치자들이 누군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처음에 이제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 제15년에 그렇게 돼 있죠. 첫 번째 인물로 카이사르 티베리우스가 등장합니다. 이 카이사르 티베리우스는요, 예수님이 활동할 때 이렇게 통치하던 황제입니다. 예수님이 날 때의 황제는 달라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보세요. 1절에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에 등록을 하게 했는데 그랬죠. 여기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등장해요.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 나오는 카이사르 티베리우스가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전임자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고 후임자가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인데,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어머니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 카이사르 티베리우스가 그 황제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리고 계부였던 황제가 죽자 이 아들, 그러니까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이 아들이 입양된 아들인데, 말하자면 이 아들이 이제 이어서
이어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카이사르 티베리우스 통치 제15년 그러면 카이사르 티베리우스가 AD 14년부터 37년까지 통치했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AD 14년 9월경부터 이렇게 이제 통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15년 정도 지났을 때다, 15년째다, 뭐 이렇게 하면 AD 28년이나 29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카이사르 티베리우스가 통치할 때 예수님이 요르단강에서 침례받으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런 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여기서 이 카이사르 티베리우스를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카이사르 티베리우스를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서 통치했었던 그 왕들의, 황제들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활동이라고 하는 건 카이사르 티베리우스가 로마 제국을 통치할 때 그 한 땅에서, 한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허클베리핀의 뭐 흥부와 놀부, 장화홍련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읽는 것하고 예수님의 기록을 읽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앞에 것들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인물이 여기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는 거기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그렇게 돼 있죠. 자, 이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에서 AD 36년까지 실제로 유대 총독이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 침례자 요한의 활동이 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을 때 그 활동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본디오 빌라도를 총독으로 천거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황제에 대해서 역모를 일으킨 사람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는 통치하는 내내 황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도 했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을 때, 아니 우리에겐 카이사르 외에는 왕이 없는데, 그리고 카이사르가 임명하지도 않은 자를 왕으로 생각한다면 당신 진짜 카이사르 친구 맞냐 하니까 뜨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넘겨주게 된 거죠. 자, 로마의 고위 통치자였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넘겨준 일도 있어요. 때리라고. 왜냐하면 적당히 때려서 풀어주려고 했거든요. 때리라고 넘겨준 적도 있고, 또 예수님을 옆에 세워놓고서 이 예수를 원하냐 바라바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군중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이 예수님을 넘겨준 역사적 인물, 그러니까 죽음에 넘겨준 역사적 인물이 누구냐? 이 본디오 빌라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매우 사실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허황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역사 속에 분명히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있었던 일임을 이제 누가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게 지어낸 이야기 믿는 거 아닙니다. 사실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헤롯이 갈릴리의 4분 영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헤롯은 헤롯 안티바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여러분 지도 보이십니까? 그 헤롯, 요 지도에 보면 그 동그랗게 빨갛게 칠해진 데 있죠? 여기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 다음에 이 갈릴리 밑으로 이렇게 요르단강이 흘러가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에 그 뭐가 있냐면 또 그 베레아가 있어요. 혹시 보이십니까? 베레아? 거기를 이렇게 다스리게 된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왕권은 카이사르에게 얻어서 이렇게 분봉왕처럼 통치하는 것이다. 4분 영주로 이렇게 통치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헤롯의 어머니 말다케는
사마리아 여자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헤롯 안티바를 양육했고 또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을 양육했던 걸로 전해지는데, 이 헤롯은 뭐가 그렇게 문제였느냐? 지금 유다 땅에 보면, 유다 땅에서 이렇게 좀 아라비아 쪽으로 가면 나라가 하나 있어요. 나바테아라고. 그 나바테아의 그 공주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서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진려죠. 그러니까 조카가 되죠. 그리고 또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되는 그런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를 가로챘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던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침례자 요한이 볼 때는 분명히 옳지 않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이런 데 보면 형제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에돔 사람이지만 유대인으로 자기를 귀화해서 유대인처럼 이렇게 율법도 지키고 율법도 존중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모세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니까 침례자 요한이, 그게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잖아요. 그래서 헤롯을 꾸짖었던 거죠. 헤롯을 책망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누가복음 3장 보세요. 거기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그런데 4분 영주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또 헤롯이 행한 모든 악한 일로 인해 그에게 책망을 받았고, 여기서 그는 침례자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또 그 모든 일 위에 이것을 더하였으니 곧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라.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자꾸 오늘날 통치자랑 똑같아요. 그 통치자에게 불편하게 하면 가두는 것처럼, 어때요? 지금 이 침례자 요한을 헤롯이 가뒀던 거예요. 헤롯이 가뒀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헤롯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하는 거 아십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나사렛은 갈릴리인데? 갈릴리 출신이네? 그러면 이거 그냥 헤롯이 상대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헤롯이 갈릴리 왕이니까, 갈릴리 영주니까.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딱 대면하게 되기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적인 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통치자하고 예수님이 만난 사실도 있는 거죠. 누가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꾸며낸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실제로 살았고 한 시절을 보냈고, 여기로부터 거리는 좀 있지만 그렇게 유대 땅에서 활동했었던 매우 실질적인 인물이라는 걸 이 누가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가가 소개하는 것은 이제 헤롯의 동생인 빌립이에요. 그 1절 끝에 보면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4분 영주로 그렇게 돼 있죠. 혹시 여기 지도 보시면 그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원이 그려져 있죠. 거기가 바로 그 빌립, 이 사람이 통치하던 이두레와 드라고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언제 통치했냐? BC 4년에서 AD 34년까지 통치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이런 통치 기간을 보면 이 사람들의 통치 기간에 예수님이 활동했던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애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빌라도 같은 경우는 AD 26년부터라고 했는데, 요 26년부터 34년 안에 언젠가 주님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유대 땅에서 활동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1절 뒤에 보니까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4분 영주로 그랬어요. 여기서 아빌레네는 어디냐? 또 다마스쿠스 부근인데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죠. 거기가 아빌레네, 이게 루사니아가 이렇게 이제 통치하던 지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사람들은 통치하는 통치자들이었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소개합니다. 2절에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랬어요. 이제 여기 그림은 누군가 어떤 화가가 안나스하고 가야바라고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 안나스하고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구레네오가 여기 2장 보세요. 2장에 가시면 거기 2절에 구레네오가 시리아 총독이었을 때 이렇게 돼 있죠.
이 구레뇨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이때 이제 시리아 총독으로 있으면서 AD 6년경에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어요. 그리고 안나스는 대제사장 노릇을 이렇게 거의 이제 한 10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발레리우스 그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자가 이제 바뀌면서 이렇게 그 안나스를 해임하고요. 그 대신에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세웠냐면 가야바를 세우게 됐어요. 근데 가야바와 그의 5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거죠. 원래 이게 대제사장을 세상의 통치자가 해임하고 세우는 것도 문제고, 또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것도 문제고, 그런데 이렇게 종교적으로 굉장히 말하자면 그 통치자들의 영향을 받는 그런 시절이 된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가야바와 그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되었지만, 이 가야바하고 안나스는 특별한 관계인데, 가야바가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나스가 물러나기는 했어도 마쿠에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읽어보면 안나스의 영향력이 이렇게 여전히 유대 땅에 미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는데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를 꾸민 사람은 누구냐면 가야바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50절에 가야바가 한 말인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인물이 사실은 가야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야바가 그렇게 종교 지도자로 있을 때, 안나스가 종교 지도자로 있을 때 침례자 요한이 활동했고 예수님이 활동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는 왜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할까요?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기록, 예수님에 관한 기록, 침례자 요한에 관한 기록이 매우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듣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이게 꾸며낸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에 기록된 거, 무리를 걸어가셨다든지, 뭐 5,000명을 먹이셨다든지,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든지, 그 다음에 진병이나 마비병 환자나 각종 마귀 들린 자를 고쳤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이거를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기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활동했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누가의 기록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좀 이렇게, 내가 읽는 게 이게 소설책 읽는 게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을 내가 이제부터 읽게 되는구나 라고 이 누가가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읽는 독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과 같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람들과 어울려 사신 거, 고난당하신 거, 죽은 거, 이런 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놀랍지 않아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맞으셨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실제로 무덤에 누우셨고, 실제로 부활하셨고, 이게 이런 통치자들이 그 통치할 때 있었던 일이다. 이게 우리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많이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이렇게 그 누가가 이 통치자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 당시의 세상이 굉장히 어두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습니까? 황제가 자기 자신을 신으로 떠받들게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했겠냐는 거죠. 헤롯은 어땠어요? 자기 남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율법에 어긋나는 사악한 일들을 일삼았는데, 아니 이런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하던 시절이었다는 거죠.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때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이 로마의 세력에 붙어서 뭐 이렇게 예수님이 왕으로서 등극하는 것보다는 그냥 카이사르가 통치하는 이 시절에 종교적 기득권을 누리면서 사는 게 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도 허용하고 여러 가지 자기들의 배를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종교적 그런 그
위치, 지위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침례자 요한에게 임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뭘 말합니까?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 말씀이 침례자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죠.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악한 자들이 세상을 주물럭거리고 통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자신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을 돌아보세요. 저는 이렇게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통치자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건성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정치인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총독이었던 그 요셉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통치자들이 이 땅을 주물럭거리고 있고 이 땅을 지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자신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걸 오늘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살펴볼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인간 구원을 위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침례자 요한이 한 일이 뭘까요? 요르단 부근의 온 지역으로 가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3절 우리 보실래요? 자, 3절에 보면 그가 요르단 부근의 온 지역으로 가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다 그랬어요. 이게 침례가 뭐냐? 이 당시에 이교도들이 유대인이 되려고 할 때 자기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죄를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에 맞게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침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그 하나의 의식이 그 유대교 안에서 이제 이런 그 침례 같은 것이 말하자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굳이 유대인들을 상대해서 이 침례를 주고 있어요. 이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런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율법에 의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도 받았고, 그리고 율법을 따라가는 그런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침례를 주려고 하는 것인가? 자, 이거는 3절에 보니까 회개의 침례다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이 회개 침례는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침례를 받아서 죄들을 용서받고 이렇게 이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이 침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에 좋게 만드는, 그러니까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는 그런 침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침례를 받아들이고, 그럼 이 침례는 성격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교도들이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돌아오도록 하게 침례를 줬잖아요. 근데 이걸 유대인에게 주는 거거든요. 요르단강에 온 유대인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이 침례를 줄 때 요한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침례를 주면서 요한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을 것이 있냐? 이방인들보다 나을 거 없다. 당신들 이방인들과 똑같다.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았냐?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거룩하게 살겠다고 돌아오는 것처럼 너희들도 동일하게, 당신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고,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산다고 인정하고 돌아오라는 뜻으로 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회개의 침례를 받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 그 자신들이 이 유대인이라는 특권의식, 이런 거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우월함 이런 거 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때 스스로 자기가 우월한 의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 만나는 거 어렵습니다. 뭐가 됐든지 그래요.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집안에 모두가 기독교인이다, 이런 거가 내게 또 우월한 게 돼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리 집안은 다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우월한 그런 의식으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받으실 것처럼 생각한다?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리고요, 내가 교회를 30년을 다녔어. 아유, 교회도 안 다닌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내가 30년을 다녔기 때문에 이걸로 하나님이 날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는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그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저 사람 같이 살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합니다. 저런 죄인같이 난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월의식이 있잖아요. 이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둘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얻고 갔느냐라고 질문하죠. 누가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긍휼을 호소했던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었던 거예요. 마찬가지,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왔다는 자부심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도 내려놓은 거예요. 모든 우월한 것들을 내려놓고 저 이교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저에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라는 뜻으로 돌아오는 게 이 회개의 침례라는 것이죠. 이런 걸 침례자 요한이 거기서 베풀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침례를 베푸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침례자 요한 뒤에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정말 준비된 그릇 같은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고 돼 있어요. 그럼 뭐냐면 스스로 이렇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우월하고 의에 빠져서, 자기 의에 빠져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깊이 인식한 사람만 구원자가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침례자 요한이 소개할 분은 구원자거든요. 그런 구원자를 소개하는데 이 구원자를 받아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에게 뭔가 이렇게 앞으로 치료 계획 이런 것들을 듣기 전에 뭘 하는가? 먼저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를 통해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확실히 드러나야 그때부터 의사에게 매달리는 거지, 더 절실하게. 그죠? 근데 나는 아니야, 나 괜찮아 이렇게 뻗ting기는 사람이 의사가 도와주겠다고 할 때 도움받으려고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렇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 죄들의 사면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들의 사면을 받게 하도록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데, 회개의 침례를 통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교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침례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전처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이제 침례를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럼 누가는 왜 이런 걸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이걸 기록한 건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예수님은 구원자잖아요. 이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누가가 펼칠 건데, 그 전에 예수님은 죄들의 용서를 가져다 줄 것이고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인데, 이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려면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그때 요르단강에서 침례받았던 사람들이 그런 이교도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그런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었지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그들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려고 이런 기록들을 썼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결국 어떤 분이시냐?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지금도 그 요르단 강물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처럼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의로운 데가 없습니다. 나는 죄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데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정말 그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던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대언의 성취로 임했어요. 대언의 성취로. 요한이 선포했던 그 일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냥 어느 날 내가 아무래도 이런 걸로 해먹고 살아야겠어 라고 요르단강에서 외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요한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물이고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사야서하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을 이렇게 비교한 거를 여러분에게 적어드렸는데 먼저 누가복음을 읽어볼게요. 이것은 곧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여기 외치는 자라고 있죠. 이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침례자 요한의 소리죠. 예,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이제 행차하실 텐데 그분의 행차에 대해서 준비하라. 우리가 높은 분이 오면은 청소하잖아요. 막 이렇게 사단장이 뜬다 그래도 군대에서 막 그냥 대청소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거죠. 그리고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채워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길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게 누가복음에 나온 그 누가의 기록이에요. 근데 누가는 이거를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것들을 가져다가 다시 이렇게 그 시절에 맞게 기록해 준 거예요. 대언자 이사야의 글은 어떻게 써 있습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왕이 행차하는데 불편한 길은 다 깎아버리는 거고, 또 이렇게 왕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순조롭게 만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누가가 이 기록을, 이사야의 기록을 여기다 인용한 까닭은 뭘까요? 자, 예수님의 오심은 뜬금없이 예수님이 등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온 거고 하나님께서 이걸 계획하신 거고, 그래서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이걸 듣고 예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함에 맞추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가장 잘 맞추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야말로 하나님에게 가장 일치되게 걷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등장은 구약 예언의 성취고, 또 그 예언의 성취가 이게 이제 더 분명한 것은 그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침례자 요한이 등장한 거다. 지금 이제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뭘 느끼냐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역사적이다 이거예요. 거짓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인간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이야기다. 왜냐하면 인간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이 죄들의 사면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이니까 이게 당신이 들어야 될 메시지다라는 걸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말하는 거죠. 또 이 이야기는 이게 뜬금없이 나타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을 위해 준비한 일이 마침내 실현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을 즐겁게 이렇게 거기에 수용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걸 지금 누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누가는 이 기록을 통해 침례자 요한이 어떤 일을 할지를 보여줬어요. 이 침례자 요한은 왕이 사막을 여행할 때 그 여행길을 이렇게 순조롭게 하는 것, 그 앞길을 예비하는 것, 그 신하의 일을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하의 일을 한다. 자, 누가복음 그 오늘 본문의 3장 4절 5절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도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침례자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왕이신 메시아가 이렇게 행차할 때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키는 일,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뭐 꽃갱이를 들고 산을 파고 뭐 도로를 놓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다니실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그들이 이 은혜로우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 자가 침례자 요한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죄를 해결할 능력이 사람 스스로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사람에게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사람 스스로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구원자를 통해서 건져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나 다 구원자를 받아들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구원자를 받아들이기에 좋은 마음의 상태가 있고, 자, 씨가 뿌려져도 그냥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는 땅이 있고, 또 어떤 땅은 아주 풍성하게 열매를 내놓는 그런 땅이 있는 것처럼 이게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구원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근데 침례자 요한이 하는 그 일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 굉장히 구원을 기뻐하시거든요. 구원하는 일을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낸 걸 보면 인간 구원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또 사람 편에서 준비되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침례자 요한을 준비시키셔서 침례자 요한으로 하여금 사람의 마음을 갈아엎게 만든 거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는 것, 또 사사 시절을 보면 주변 왕국들에게 고통받을 때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죄의 지배 있고 사탄의 지배 있고 그리고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원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다양한 것으로 낮추시고 겸손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보면 뭔가 뭐 인생의 회의를 느낀다든지 아니면 재미가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누가 했던 말이 계속 떠오르게 한다든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꾸 더 느끼게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 침례자 요한이 와서 한 일은 뭐냐면 바로 그렇게 사람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 왕이 왔을 때 백성이 그 왕을 맞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백성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일이 침례자 요한이 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보기도 하고 우리의 들려주는 말을 통해서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느끼기도 하고 우리가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도 되고, 그 우리가 침례자 요한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저는 누가의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또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 들어야 하는 절박한 그런 그 기록이고, 그 다음에 구약의 대언을 성취하는 것을 담아놓은 기록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이 말씀에 의해서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세 가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어려워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해야 할 그 시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통치자들이 세상을 주목거리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욥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욥기 9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분께서 땅을 사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우리들의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통치자들이 지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때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보세요.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경배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하는 통치자들이 지금 이 나라를 흔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럴 때라도 당할 필요가 없죠. 저는 좀 부러운 게 제가 최근에 들었던 그 소식 중에 하나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그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가 굉장히 큰 교회를 하는데 주정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사실은 이렇게 50명 밑으로 제한을 시켰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주정부를 이겼어요. 그리고 계속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예배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가 한번 뭘 소개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지켜주셨던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정말 용기 있게 잘해주셨다. 이런 그 격려의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야, 정말 저는 그런 걸 들을 때 우리나라의 그런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통치자들, 그냥 뭐 정치적인 이슈로만 이용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저들에게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코로나 방역 때문에 저들이 얼마나 힘들까? 과연 얼마나 정치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이해하는 정치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정치인이 있다면 제가 정말 굉장히 귀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방역을 위해서라면, 표현의 자유도 없고, 그리고 또, 이런 종교의 자유도 이거는 내세울 수 없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것을 제가 들을 때는 내가 북한에 있는 건가? 중국에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랄 때가 있는데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절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통치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경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통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시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통치권을 넘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고요. 또 누군가 구원받도록 일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영광 받으시도록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통치자들로 인해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시대가 악하고 원수가 많으며 사악한 자들이 세력을 얻어서 득세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멈추시지는 않습니다. 이 로마 시절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신의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일이라면 침례자 요한이 도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라면 우리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믿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기꺼이 헌신하려고 해야 돼요. 자, 전도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자, 오늘날 시절이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아예 신경 끄고 조용히 그냥 있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 시절에도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찾고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동참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은행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는데 은행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업무를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두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만난 건 아니에요. 지나치게 됐는데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붙잡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공덕이 많으십니다. 이거 있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 사람들은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로 인한 걸로 인해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위축되어 있고 또 그런 것들은 더 이상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들으신 말씀은요, 하나님은 그분이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세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 침례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소명 없이 나아가는 건 위험하죠. 소명 없이 나아가는 목사는
그를 따르게 될 성도들을 힘들게 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목사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맛보지 못한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 됩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자, 모든 사역자는 소명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할 때 여러분 성령님 모셨습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되는 일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선포하는 일은 선교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누구나 다 여전히 지금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일들이 계속 사람들 안에서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이렇게 누군가를 건지려고 하는 일에 헌신하기만 한다면 쓰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의지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드리신 말씀, 하나님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일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세요.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아무리 회개해야 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이 피가 정말로 효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냐면 참되게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 회심한다는 게 뭐냐면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회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는 것이 회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믿음은 참되게 이렇게 회심한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폐로 말하면 양면과 같아서 여러분 한쪽은 하얗고 한쪽은 세종대왕 얼굴이 있다. 그러면 10,000원짜리 그거 위조 지폐가 되는 거잖아요. 한쪽은 분명히 나는 믿어! 라고 했는데 회개한 사실이 없다. 그러면 이 회개하고 믿음은 꼭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누린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침례자 요한이 하려고 했었던 일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피가 있기 전에 사람들에게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도록 회개하게 만드는 거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수반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만 있고 회개가 없다면 그런 회심은 가짜예요. 그리고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가짜예요.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이고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뜻에 맞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뭐 어떤 행동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변하는 게 더는 이전처럼 살 수 없다고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마음을 바꿀 때 나중에 회개 열매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돌이키는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침례자 요한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한 삶을 통해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과는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내가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나는 달리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일에 또한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들이 누군가가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로 인해 많이 교회가 위축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맞춰 힘을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그 통치자들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한 사람의 혼이 죄들의 사면을 받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원한다면
제가 그런 삶을 위해서 그런 일이 나타나도록 제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